예, 오늘 마가복음 178절 맞습니다. 오는 자들과 가는 자들이 많이 있어. 좀 오병이어 직전이죠. 사람들이 갑자기 모인 게 아니고 제자들이 이렇게 전도하고 나가서 불러 초청해서 예수님께 가까우니까 그 오는 자들과 심하면 이제 그 가르침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당연하죠. 가는 자만 있어. 이게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이게 나가지만 하면 교회가 부흥되지만 나간 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그 꼭대기에 도달되는 과정 가운데 뭐 건담회라는 중간 단계에 도달되는 가운데 그전에 이제 많이 오가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식사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역하는 데 있어서 밥 먹을 기회가 없다는 것 사실 충격적인 사실은요, 우리한테는요. 왜냐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밥 먹을 기회가 없는 목회자는 있을까요? 이런 부분이에요. 있을까요? 전 못 봤어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사역이 안 돼가지고 굶는 목회자는 받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바쁘니까 식사 무슨 잔치로 초대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스케줄 있는 사람 봤어요. 전부 다 스케줄이 딴 게 아니라 식사 스케줄이에요. 식사 스케줄. 왜? 전부 다 신방형들을 접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 백일, 칠순, 팔순, 무슨 생신 해가지고 그냥 쫙 있어가지고 막 하루에 2탕씩 뜁니다, 목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게 이제 신방인데, 그런 건 봤는데, 제가 성경에서 이게 있지, 식사할 기회가 없는 사례가 있었나? 제가 10개 정도를 다녔고, 또 책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나라는 거에서는 저는 기억 없었습니다. 쉽게 보면, 우리는 성경적인 것을 원하지만 이렇게 삶이 원하시는 이런 정도의 목회를 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성경에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있죠. 거의 사도 바울의 말은 자신의 말로 하면 거의 배고픔으로 살았다니까요. 배고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의 배고픈 사람한테 못 먹고 배부른 거죠. 성경에는 있어요. 근데 현실은 없어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목회가 그렇게 신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2사도들을 비웃죠. 참 안심해. 십자가 앞에서 왜 그렇게 막 부인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의 말도 못 따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비웃습니다. 야곱 아주 사기꾼. 하지만 영성에서는 야곱은 우리의 할아버지예요. 영적인 깊이가. 왜냐면 야곱은요, 하나님과 늘 대화했었어요. 꿈속에서. 우리는 택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단점을 알고 나름대로 알지만,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하는 정도예요. 현재 오늘날 우리의 목회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수준이 대부분이고요. 비교가 안 됩니다. 실제 우리 사역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사역이 식사할 겨를이 없어서 해야 되는데, 왜? 하도 좀 많아서 뭡니까? 하도 영혼들이 많이 몰려오거나 또 가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갈 때 그냥 갑니까? 인사하고 가죠. 그럼 뭐예요? 당연히 기도라도 한번 해주고 가지 않습니까? 갈 때 좀 믿음이 없으면 그냥 가지만 대부분 잘 있었다고 갔다 올 때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게 많으니까 밥 못 먹는 거예요. 또 왔는데 가만둡니까? 당연히 왔을 때 인사하면서 영적인 진단을 내리고 같이 인사하니까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오가는 경우 너무 많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에 보통 교회들이 세신자가 예배 한 번에 많이 오는 경우에 한 20명 오죠. 30명 오죠. 한 번에 예배 한 타임에 아주 많은 경우.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한 주에 뭐 아주 많은 경우 뭐 200명도 있겠죠. 큰 교회에서 아주 많은 경우.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에 뭐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일반적으로 세신자 교육으로 넘기지 이렇게 사도들이 감당을 안 하죠. 근데 이것을 사도들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오늘날 이 세신자 담당자가 알아서 오늘 관리하죠. 큰 교회를 할지라도. 근데 이때는 사도들이 직접 관리합니다. 왜냐면은요, 영혼들은 우리가 이 일반적인 전도사가 감당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그 사도들이 직접 한 이유는 뭡니까? 오가는 것을 사도들이 직접 관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최대 문제는 사실은요, 이 조직이 최대 문제입니다. 조직이. 개신교 조직이 셀그룹, 뭐 구역 나눠가지고 이 구역 또 이제 교구 해가지고 이 피라밋을 만듭니다. 이거는 엄청 위험한 조직입니다. 교회는 부흥을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증가는 안 됩니다. 원래 사도들이 직접 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밥 먹는 거예요. 사도들이. 드디어 교회가 한 3명 되면요, 그때 보니까 목사가 안 해요. 다 전도사나 부목사를 시켜가지고 관리하게 하고요. 목사는 대예배 때 나가서 하면 악수 한번 정도 하는 정도. 신분이 얼분 정도로 끝나지 일반적으로 목사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따로 식사 시간이 많고요. 심지어 어떤 목사는 황제 식사해가지고 한 끼에 뭐 30만 원인가 12만 원인가 몇십만 원짜리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뭐냐면 영혼들 관리를 직접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 모이면요, 담임목사 안 쓰고 부목사가 또 새벽 기도 인도하고요. 뭐냐면은 기업화되는 거예요. 기업화. 그러니까 영혼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목사가 다 알아야 되는데, 이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상태를 몰라요. 그냥 가게 알바 와가지고 전도사가 매년 바뀝니다. 알바야, 알바. 그래서 이제 바뀌니까 그냥 영혼들이 뭐 신학단에다가 하면서 이제 저 전도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잠깐 있다가 드디어 또 밖에 나갑니다. 또 다른 알바, 또 다른 또 신학생이 와가지고 또 가르치고.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도들은 맨날 그 얘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진보가 안 돼요. 더 깊은 게 전달되지 않아요. 과거에 어떻게 들은 내용이 주목되면서 가르침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영적인 증진이 아니라는데 아무런 누구 이의 제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사가 다 뻔하거든요. 그냥 뻔합니다. 부목사한테 맡기든지 전을 맡기든지. 그리고 또 이제 최 말단에서 이제 교사 뽑아가지고 또 뭡니까? 한 반을 맡겨가지고 합니다. 교사도 거듭나지 않은 교사가 천지인데 거기 앉아 가르치니까 뭐가 됐습니까 이게?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가르쳐요. 교사들이. 그러니까 교회 오래되면 뭡니까? 오래되면 이제 교회 다른 내용이 없어요. 주일 설교도 똑같고 주일 설교도 하나 뽑아가지고 그냥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하니까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교리 정도 외에는 진보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영적 상승 떠나서 일반적인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아무것도 몰라요. 구약에 말라기 하박국 다음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성경도 안 배웁니다. 왜?
발제 신앙이니까. 이 신학에 있는 무슨 뭐 야고보 하면 뭐 생소하고요. 무슨 뭐 굉장히 성경을 어렵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일단에도 아무 증진 없는 그런 시스템이 오늘날 가톨릭 계시록 시스템입니다. 문제가 엄청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그냥 어떤 사람이 회개 좀 하면 와 대단해 보고요. 어떤 사람이 기도 한 시간 하면 한시기도 하고요. 놀래기도 하고요. 새벽 기도 때 한시간 되면요. 보통 20분 하고 가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때. 장로들이 30분 하고요. 목사님 한 35분 하고요. 그리고 일반 그냥 다 가고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사도가 해야 할 것들을 일반 군중이 하기 때문에 군중이 사도, 선지자, 복음전파자, 교사, 목사로는 영적인 제자들을 해야 되는데 다 군중이 담당하니까 군중밖에 없어요. 교회는요. 그리고 많이 데려온 사람을 무슨 뭐 적을 주고 뭐 직함을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육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직급에 따라서 3년 있었냐? 집사 줄게. 1년 권살 줄게. 나이 먹었니? 권사 줄게. 사람들 많이 좋아하면 장로 줄게. 해가지고 그냥 전혀 영적이지 않은 그냥 이렇게 계급화 돼가지고 교회가 해주고요. 여기 이제 똑같아요.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얄팍한 그 지식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 그 단임문 책 좀 읽어가지고 있으면 야 뭐 부럽 뭐 대단하더라고 하고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는 설교 내용은 솔직히 말씀으로 10년 지나면요 다 알아요. 더 이상 없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디 빠지느냐? 은사로 빠지든지 은사로 말씀이 한계가 있으니까 또 계시로 빠지든지 이제 사회 봉사로 빠지든지 지금처럼 정치적인 것으로 빠지든지 뭐 이제 빠지는 것이면 이제 미혹되는 그다음에 이제 단계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어린애 같은 신앙 가지고 평생 살다가 구원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걸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을. 목사가 이걸 다 담당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영의 문제가 뭔가 해가지고 이 영적인 치료를 줘야 되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는 것이 저도 이럴 기회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게 정상인데. 그리고 그럽니까? 밥을 얼마나 잘 먹습니까? 지금요. 기회가 넘쳐나죠. 거꾸로 말이죠. 그가 되겠습니까? 밥은 더 좋아지죠. 고급화되고. 그래서 오늘날 신방이 뭡니까? 신방 자체가 전부 다 먹는 신방이 되지 않습니까? 먹는 신방. 다 먹는 신방이에요. 모든 신방들이. 그래서 신방 다니면 막 힘들어요. 먹는 것 때문에. 잘 먹으니까요. 우리는 말씀에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식사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요. 너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요? 목사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쉬라고 명령을 떨 정도가 돼야 되고요. 너무나 바빠가지고 뭐뭐 돼야 되는데 오늘날 목사들은요. 아침에 9시에 출근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 잘하는 목사님이 계시대요. 이번에 순복음교회 목사님인데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이분이 교회가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박사님 그 목사라는 좀 좋네요. 그래요. 그래서
왜 했더니 잘 아는 목사님인데 아침에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 들어온대 집에. 그래서 그런가요? 넘어갔죠. 점점 목사님이니까 점점 이제 공무원이 아침에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 들어오는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건 담임 목사님인데 밑에는 이제 8시에 출근해가지고 7시, 8시 들어가겠죠. 맨 말단에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일찍 나가서 물론 새벽 나가지만 밤에 9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목회는 원래 밤낮이 없는 거예요. 원래가. 영혼들은요 어디서인지 모르거든요. 자기의 일상이 원래 없는 거예요. 일상이 없어요. 일상 자체가. 하지 말는 거 그건 아니에요. 자기 일상이 보장된 것은 이것은 직장이에요. 회사예요. 이 사람 의사들은 말이죠. 밤에 잠 못 잡니다. 왜요? 병원 밤에 나거든요. 밤에도요. 영도 똑같아요. 어디를 줄 알아 밤에요. 그러니까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는 물론 생각하겠지만요.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 정도는 뭐예요? 바뀐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처리합니다. 교회는요 거의 24시간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질병도 걸리죠. 또 갑자기 어떤 재난도 있을 수가 있죠. 영적으로 또 마귀들이 공격이 있을 수도 있죠. 24시간인데 우리나라가 보니까 편의점은 입상을 하죠. 편의점. 이 편의점이 교회예요. 긴장 상태에 있는 겁니다. 왜요? 마귀가 계속 건드리거든요. 영혼들을. 그러니까 시험 들고 막 나가기도 하고요. 그때 전사시켜서 합니까? 담당 나가서 그거를 붙들어가지고 해야죠. 시험 들은 목사가 하는 일이죠. 그것이요. 근데 이걸 이상하게 봐요. 요즘 사람들은요.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나가네.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게.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그걸 목사가 하는 거예요. 나갈 때 왜 나가느냐? 근데 목사 나가면은 교인상 온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어고들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목사 하는 거예요. 새로 들어오면 담당 전사밥을 하죠. 물론. 하지 뭐요? 목사 그것을 관장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무도 안 해요. 목사를 위해서 그냥 처리만 하고 그냥 교문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사람이 치닫거리 하고요. 그러면 영적인 일이 없어요. 그냥 우리 교인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교인으로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영생까지. 그래서 영을 담당하기 때문에 목사는 바쁜 겁니다. 정신세계라도. 바빠요. 저기 팀이 없는 겁니다. 그저께는 성도님이 어떤 해외여행을 가셨는데 거기다 어떤 교회 전도사님이 교재를 쓰겠다고. 중국농부 교재를 쓰겠다고. 주전 교재를 쓰겠다고. 이거 뭐냐? 오늘날 어린 성도님들이 청소년들이 성경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딴 이유가 아니에요.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기 쉬운 현대성을 보는데 문제가 잘못된 내용이에요. 문제는. 근데 우리 뭡니까? 우리는 원어예요. 근데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더 줄 게 없죠. 보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언어랑 뜻이 똑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분이 자기 성경으로 쓰고 싶다고 말씀을 어째 들었습니다. 이제 다가온 세대들은요, 이렇게 이해가 쉬우면서 언어랑 똑같은 것을 당연히 찾지 않겠습니까? 읽으면 오늘날 성경 보면요, 획이 안 터져요. 왜 터지느냐? 이게 이해하느냐고 시간 다 보내요, 머리가. 설교 왜 듣느냐? 그 이해되는데 설교
시간 다 버리는 거야. 시간 다 버리는 게. 사실은 성경이 쉬운 말들이에요. 어려운 게 없어요. 히브리도 마찬가지로 쉬운 말들 못해. 어려운 게 없어요. 다 쉬운 말들입니다. 근데 그걸 팬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마치 옛날 유럽에서 라틴어를 공부해야만 문서를 받던 시대처럼 라틴어로 성경해놨잖아요. 일반적으로 못 봐요. 라틴어밖에. 그러니까 라틴어를 공부한 이 신부밖에 못 봐요. 그것도 자기 말이 아니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고어니까. 그 똑같아도요. 성경이 고어예요.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가장 최신식의 언어로서 완벽하니까 이게 이해되니까 읽으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감동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이제 우리가 맡겨주신 이 번역과 출판인 사업뿐만 아니라 전 또 있어요. 사역이. 목회 사역도 해야 되죠. 출판도 해야 되죠. 할 일 너무 많은데 뭐예요? 템포를 쉬는 거예요. 그나마 힘이 약해서 약해가지고 나중에 오를까봐 템포를 누릴 뿐입니다. 우리는 할매 세계에서는요, 쌤 말하죠. 돈 벌고 많다고. 똑같습니다. 할매 세계도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감당하는데 밥 못 먹을 정도로 감당해야 되고요. 이것이 많은 우리의 원한입니다. 마치겠습니다.